당연한 얘기겠습니다만, 반응을 한다라고 하는 거는 살아있다라는 뜻일 것입니다. 죽어 있으면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살아있으면 반응을 합니다. 달리 말하게 되면 죽어 있으면 반응을 하지 않는다. 당연한 말입니다. 이제 6월 첫날이고 첫 주인데요. 저희가 3개월 전에 성찬 예식을 했거든요. 그때는 봄이었습니다. 그리고 봄이 다 지났습니다. 봄이라고 하는 과정 동안에 날이 따뜻해지고 또 비가 종종 오고 그랬었죠. 그럴 때 꽃나무들이 반응을 합니다. 그리고 좀 큰 나무들도 반응을 해요. 꽃도 피고 또 기온에 따라서 꽃이 지기도 하고 그러면서 나무가 커지기도 하고 잎이 무성해지기도 하고 살아있다라고 하는 거죠. 살아있다. 그러나 죽은 나무는 날이 따뜻해지거나 비가 오거나 그래도 반응하지 않습니다. 당연한 얘기죠. 죽은 나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조금 산을 좋아하는 분들은 좀 높은 산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나무들이 무성하죠. 요즘 같은 게 나무들이 무성한데 그 중에 대부분은 살아있는 나무지만 어느 나무들은 죽은 나무들이 있어요. 근데 이 나무들을 어떤 이름 하는지를 잘 모르겠는데 죽은 나무니까 아마 사목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데 좀 높은 데 올라가면 1500m 정도 이렇게 올라가면 나무들이 많은 중에 오래전에 죽은 것 같아요. 나무가 큰데 죽었어요. 그런데 굉장히 멋이 있는 나무들이 있습니다. 저하고 우리 교우들도 가본 바가 있는 저 발왕산이나 혹은 덕유산이나 이런 데는 곤돌라가 있거든요. 요금을 내면 1500m까지 올라갑니다. 올라가다 보면 나무들이 많고 올라가 보면 그런 나무들이 종종 눈에 띕니다. 아주 멋이 있는데요. 죽은 나무예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나무가 오랜 세월을 지내다가 마침내 죽었다면 나쁜 것은 아니다. 멋있게 서 있잖아요. 그리고 그가 그곳에서 나무로서 최선을 다한 거죠. 나무가 제법 크다 그러면 나무의 역할을 다한 거죠. 그리고 지금은 더 이상 잎이 달리지 않지만 그걸 보는 사람들은 나무로서 최선을 다하다가 이제 죽은 그 나무 앞에서 뭔가 숙연함을 느끼는데 그거는 사람의 삶과 그 나무를 이렇게 겹쳐서 오버랩시켜서 생각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나무는 살아서 1000년, 죽어서 1000년 그렇다고. 그러니까 죽어도 그 자리에 서 있는 거예요. 나무의 역할을 다 하고 큰 나무가 어느 시점에 생명을 이제 더 이상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는다 그러는 것은 안타깝지만 숙연한 모습입니다. 멋이 있습니다. 이제 문제는 메마른 나무예요. 제가 말씀드린 문제는 메마른 나무예요. 죽지 않았는데 살았나 싶은 나무들이에요. 살아있는 것 같기도 하고 죽은 나무는 죽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겉은 마르고 좀 사갔어요. 그런데 죽지 않았어요. 속에 생명이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왜 그럴까 보면은 토양이 좋지 않을 때, 토양이 좋지 않으면 비가 와도 비가 다 빠져버린다거나 또는 이렇게 뿌리 쪽으로 안 간다거나 그럼으로 인해서 뿌리가 건강하지 못해서 물을 잘 흡수하지 못하면 그 나무가 아직은 살아있지만 그러나 좀 염려스럽죠. 메마르게 되죠. 그러나 뿌리가 살아있으며 토양이 잘 공급이 되면 그리고 물이 이제 비가 와서 그 토양 속에 물이 스며져 있고 그 뿌리가 물을 잘 머금으면 다시 나무가 활력이 생길 것입니다. 적절한 양분에 대해서 반응하면 다시 활력을 갖습니다. 근데 그 과정을 갖지 못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그 과정을 갖지 못하면 그러면 아직 죽지 않았지만 나무가 죽을 수도 있죠. 중요한 것은 제가 우리에게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은 중요한 것은 그게 우리들의 신앙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믿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메마른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 갖고 있지 않느냐 그런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메말랐느냐 메마르지 않았느냐. 아직 완전히 죽지는 않았는데 겉으로 볼 때 그럴듯해서 그저 활력이 있는 것처럼 누군가
보는, 그러나 메마른 신앙도 있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시때때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은혜를 주십니다. 여러 모양으로 은혜를 주십니다. 눈에 보이는 은혜, 눈에 보이지 않는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기회를 주셔요. 살만한 기회를 주십니다. 여기 잘 반응하면 좋은 신자로 성장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으면 잘 반응할 수가 없어요. 누가 볼 때는 잘 몰라요. 그냥 신자인 것 같아요. 신자, 믿는 자 같아요. 그런데 사실은 겉으로만 그런 거예요. 형식주의인 거죠. 형식은 있는데 어떤 실제는 없는 거예요. 그러면 메마르죠. 위태롭죠. 근데 그 형식이 습관화되면은 잘 고쳐지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런 점들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신앙의 경력은 오래되었는데 과연 내가 형식주의에 사로잡혀 있느냐? 그래서 그냥 신앙이 메말라 있지 않느냐? 한번 살펴보는 거예요. 그 형식이 습관화되면은 이제 반응을 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지 못하고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고 삶에 반응하지 못해요. 그러면 문제가 됩니다. 그럼 신앙이 어느 날 갑자기 탁 죽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거는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라는 거고 말씀에 반응하기를 바라는 거고 기도하기를 바라는 거고 삶 가운데 은혜가 풍성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거는 예나 오늘이나 차이가 없습니다. 신자로서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을 하는 신자인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는 신자인지, 그래서 활력을 갖고 있는 신자인지, 아니면 활력을 잃어버린 그런 신자인지를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자신 메말랐다면 토양을 점검해 봐야 돼요. 근데 우리가 말씀 속에서 가끔 토양을 얘기할 때 그 토양은 뭐라고 비유가 되죠? 자기 마음. 내 마음이 단단하면 토양이 좋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나무로 비유된 나의 신앙이 메말라 갈 수밖에 없어요. 아니면 싹이 안 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자기 마음을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점검해 보고 내 마음이 단단하다 그러면은 귀경하는 거죠. 땅을 좀 파야 돼요. 그래서 좀 부들부들하게 만들어야 돼요. 거기 거름도 좀 뿌려줘야 되고, 거기에 이제 물도 좀 줘야 되고, 토양이 괜찮아야 됩니다. 그럴 때 거기에 하나님 말씀이 떨어지고 주님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것이 내 뿌리가 그걸 흡수해서 내 메마른 신자가 아니고 촉촉한 신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2025년도 또 다른 계절을 우리가 맞이했어요. 여름이라는 계절을 맞이했습니다. 이제 더워질 거고 조금 육신적으로는 나른해질 수가 있어요. 그 육신적으로 덥고 나른하고 활동하기 어려운 그런 시점에 우리들의 신앙이 똑같이 나른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새롭게 한번 점검하고 2025년도 이 6월 여름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재출발시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지 사는 거예요. 성찬 예식이 바로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가 성찬 예식에 다시금 참여하게 되는데요. 이 성찬 예식은 주님의 희생과 사랑을 기념하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기념하는 겁니다. 다시 생각하는 거예요.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 우리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자꾸 생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 신앙에 활력이 있어요. 자꾸 잊어버리면은 활력이 떨어지는 겁니다. 십자가 복음이 뭐예요? 희생과 사랑이 아닙니까? 이 희생과 사랑이 곧 은혜 아니겠어요? 그 십자가 복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새길 기회를 주시는 겁니다. 성찬 예식은. 성찬의 자리에 초대하고 초대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런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새롭게 하는 거예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점검해보고 반성해보고 회개하는 시간이 되고 우리들의 믿음이 다시 활력을 회복하고 다시금 어느 목표를 향하여 재출발하는 그런 시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성찬 예식에 구약적 배경이 있습니다. 성찬 예식 구약적 배경. 오늘 본문에 6월절 예식이 바로 그렇습니다. 이 6월절 예식이 바로 성찬 예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2장 1절 여호와께서 애굽 땅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직 출애굽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애굽 땅입니다. 출애굽을 했으면은 그들이 발을 딛고 서 있는 곳이 애굽이 아니죠. 근데 지금 애굽 땅에 있어요. 출애굽을 아직 하지 않았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귀중한 역사적 경험이거든요. 그래서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 역사 전체를 통해서 계속 관통해야 되는 사건이 바로 출애굽이에요. 출애굽은 자기가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은혜의 사건입니다. 은혜의 사건. 은혜의 사건이 크게 벌어지는 게 바로 그 지점, 그 시점입니다.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출애굽하기 전에 모세와 아론에게 일러서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냐? 이 달은 출애굽의 달입니다. 은혜의 달이에요. 기적의 달이에요. 이 달을 너희에게 달의 시작 곧 해의 첫 달이 되게 해라. 이게 기준이라는 기준. 그러니까 이 뭐가 기준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기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삶의 기준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은혜가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 은혜가 일시적으로 끝나거나 또는 아침 한개처럼 없어지거나 또는 이 날씨가 더울 때 증발하는 물처럼 없어지거나 그러지 않아야 되기를 하나님은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 간직하기를 바라는 겁니다. 이 은혜의 사건을. 그 세대에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세대가 지나도 그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명령하십니다. 3절에 너희는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죠. 이스라엘 온 회중에게 말하라. 뭘 말하라는 것입니까? 이달, 열흘. 이 달은 한 해의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이 달은 무슨 시작입니까? 은혜의 달이에요. 은혜의 달. 이 달 열흘에 10일에 너희 각자가 어린 양을 잡아라. 여러분 어린 양은 성경 특히 요한계시록에도 어린 양이 많이 나와요. 요한계시록에. 성경에서 어린 양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떤 분을 떠올리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리게 됩니다. 이 어린 양은 희생제물이거든요. 그래서 희생하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와 어린 양은 같은 분으로 묘사가 많이 됩니다. 그래서 이 지금 구약 성경에 너희가 각자 어린 양을 잡을지니 이 생각을 신약에 우리들이 읽을 때는 어린 양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일을 생각하게 되는 바로 그 장면이에요. 어린 양을 잡을지니 각 가족대로 식구를 위하여 어린 양을 취하라. 그리고 4절에 식구가 너무 적으면 이웃 식구와 함께 해라. 그렇게 얘기하고요. 5절로 가면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그래서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할 때 이 흠없다는 말은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흠없는 예수 그리스도.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 취하라. 양과 염소 중에 취할 수 있게 해주셨어요. 그리고 16절에 보니까 이달 열 나흘까지 14일입니다. 열 나흘. 14일까지 며칠을 그 어린 양을 간직했다가 잘 말하자면 살피고 있다가 데리고 있다가 해질녘에 그러니까 그달 종교라고 얘기하면 1월 달이에요. 1월 시작이니까 그달 14일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7절 이후에 잡고 난 후에 모습이 나옵니다. 양을 잡으면 피가 나와요. 근데 그 피를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렇게 명령합니다. 양을 먹을 때에 피는 좌우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여러분들 그 어느 시골집 같은 경우 생각해 보면 출입문이 있지 않습니까? 출입문에 말하자면 세로로 세워져 있는 출입문의 출입문의 틀이에요. 세로로 세워져 있는 게 설주고 그리고
인방은 말하자면 그 위에 이렇게 가로로 되어 있는 걸 인방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가로 세로 다 여기다 피를 바르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서 얘기합니다. 그 밤에 고기를, 그 양 고기를 불에 구워서 먹으라. 그런데 먹으면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서 먹어라. 고기를 먹을 때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무교병은 여러분 말하자면 누룩이 들어가 있지 않은, 그래서 맛으로 얘기하면은 뭐 그리 맛있지 않은. 오늘 여러분 베이커리 빵집 보면은 이 반죽을 잘해야 돼요. 반죽을 잘하는데 그 반죽에 뭐 저는 전문가가 아니지만 그 밀가루에 이렇게 잘 부풀어 오를 수 있는 그 누룩을 넣는 거죠. 근데 그것이 있고 반죽하고 그거를 숙성시키는 시간을 잘 잡아야지 또 빵이 맛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누룩도 넣지 않고, 이 무교병은 누룩 넣지 않은 빵이거든요. 맛있는 빵이 아닙니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맛없는 빵을 먹어라. 하나님 기왕이면 맛있는 빵을 먹으라고 해주시지 맛없는 빵을 먹어라. 그리고 또 여기 보면 쓴나물과 아울러 먹어라. 쓴나물, 뭐 나물에 대해서 잘 아시는 우리 권사님들이 많으신데요. 저는 뭐 쓴나물 하면은 그냥 뭐 쓴바귀, 달래랭이 쓴바귀 할 때 쓴바귀, 그리고 꼬들빼기도 좀 쓰죠. 네. 씁쓸한 그런 나물을 말하는 건가. 좀 다르겠습니다만 정확히 어떤 나물인지 몰라요. 다만 씁쓸한 나물이니까 맛이 별로 없는 거예요. 뭐 보약이 되는 그런 나물을 먹으라 그런 게 아니에요. 씁쓸한 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어라. 그리고 좀 생각해 볼 텐데요. 날것으로나 물에 삶아서 먹지 말고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다 불에 구워서 먹고 아침까지는 남겨두지 말아라. 아침까지 남은 것은 다 불사르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을 잡아서 먹을 때 어떻게 먹는지 그 상황을 조금 묘사를 해주고 있는데요. 11절에 보니까 너희는 그것을 먹을 때 이렇게 먹어라. 어떻게 먹습니까?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어라. 여러분들 집에서 식사하실 때 어떻게 식사하십니까? 급히 막 드십니까? 아니면 여유롭게 드십니까? 좋은 거는 여유롭게 먹는 거죠. 막 급히 먹는 거는 뭐 우리가 다 해병대도 아니고요. 해병대 그 훈련소 가면은 제가 영상을 많이 보니까 저도 훈련소 생활을 해봤습니다만 밥을 빨리 먹어요. 천천히 먹고 그러지 않습니다. 빨리 먹죠. 막 3분 내에 먹고 3분 내에. 그리고 조교들은 막 1분 내에 먹고 뭐 그냥 막 넣는 거죠. 그런 것처럼 빨리 먹어라. 하나님께서 무교병 먹으라고 하시고 쓴나물을 먹으라고 하시고 그 다음에 이게 불편하게. 제가 이 장면을 보면서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줬고 급히 먹는 것은 군대로 얘기하면 5분 대기조인데요. 5분 대기조. 5분 대기조는 뭐냐면 어떤 적이 침입하는 상황이 발생해서 경보가 울렸을 때 5분 내로 준비하고 뛰어나가기 위해서 잠잘 때도 신발 신고 자고 전투복을 입고 자고 뭐 그리고 항상 옆에 총기를 두고 그게 5분 대기조거든요. 지금 이 상황을 보면 마치 5분 대기조처럼.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어떻게 대우하고 계시냐면은 작전이 펼쳐질 텐데 우물쭈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 때 급히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준비 태세 속에서 식사를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면 그건 육적으로 하는 말씀이 아니고 우리들에게 하는 말씀이라면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반응하라는 거예요. 근데 즉시 반응하지 않으면 메마른 나무들은 즉시 반응을 못해요. 그래서 항상 자기 마음밭을 점검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명령이 있을 때 우물쭈물하고 이상한데 그걸 갸우뚱거리고 이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러다가 시간이 흘러가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즉시 반응하라. 다 의미들이 있습니다. 무교병을 먹는 거 아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맛없는 빵을 먹는 것을 좋아하시나? 우리가 행복한 걸 원하시지 않나? 그런 것이 아니에요. 시간이 없어요. 누룩을 넣고만 만들 여유가 없어요. 지금 상황은 그런 거예요. 쓴나물은 또 왜 쓴나물 먹으러 가시나?
세월이 지났을 때 이 쓴나무를 통해서 뭘 기억하게 하시나? 다 의미가 있습니다. 이게 다 상징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쓴 것을 먹는 걸 좋아하시는 것이 아니라 쓴 나물은 그들이 지금 있는 곳이 애굽이거든요. 이 애굽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께 힘들어서 부르짖어 구했던 곳이 애굽이에요. 굳이 나물로 얘기하자면 쓴나물의 기간이에요. 그런데 그 쓴나물의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지도자를 세워 애굽에서 나오게 만들었던 그 일들, 나중에도 그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과 은혜를 이 백성이 기억하기를 바라시는 겁니다. 그럴 때 필요한 것이 쓴나물인 거예요. 그리고 무교백인 거예요. 세월이 지나서 이 유월절 행사를 할 때, 유월절 예식을 지킬 때 어떻게 하고 하냐? 이것처럼 한다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출애굽을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고. 그럼 우리들에게도 사실은 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11절에 보면 제일 끝에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그랬죠. 이것이 유월절입니다.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지금 매우 중요하고 긴박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절로 오면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라. 그리고 언제 어떻게 기념하냐?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이러한 지금 하나의 어떤 행동들, 이것을 잘 매뉴얼로 만들어라는 거죠. 매뉴얼로. 그래서 이렇게 행사를 앞으로 하라는 거예요. 이런 행사. 이 행사가 무슨 행사냐? 유월절 행사라는 거죠. 유월절은 넘는다는 겁니다. 넘을 유자, 넘을 월자예요. 영어로는 패스 오버. 재앙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가는 거예요. 어떤 백성들, 이 문설주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순종하는 그 백성들에게 재앙이 넘어가는 거예요. 그때를 기억하기 위해서 이 유월절을 계속 지키라는 겁니다. 14절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 그리고 대대로. 이 해가 지나고 몇 년이 지나고 몇십 년이 지나고 몇백 년이 지나도 이것은 계속 대대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 대대가 지금 어디까지 온 거예요? 우리들까지 온 거죠.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뭘 원하십니까? 정릉제일교 교인들도 유월절을 지키라. 이걸 원하시는 거죠. 근데 유월절을 지키려다 보니까 양을 어디에서 살 수도 없고 양이 너무 비싸요. 대한민국에서 양이 비싸요. 대한민국에서. 제가 정릉제일교에 부임하기 전에 사실 그 몽골을 가본 적이 있어요. 몽골을 가서 양을 잡아서 대접을 받은 경험이 있습니다. 그 양고기, 몽골 사람들이 해주는 아주 제대로 된 양고기를 먹어본 적이 있는데요. 제 기억으로 그때 돈으로 한 15년 전인데 한 마리 5만 원. 한 마리 5만 원이에요. 30명이 배부르게 먹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시점에서는 우리가 양을 잡을 수도 없고, 저희 아버지 세대에는 닭 정도는 잡았어요. 근데 지금 닭 잡을 상황도 아니고 양은 더더욱이 아니에요. 그러면 이 말씀대로 유월절을 지킬 수는 없어요. 양을 데려다가 양을 잡고 양 바르고 그럴 수는 없어요. 그럼 유월절을 어떻게 합니까? 대대로 지키라 그랬는데. 여러분 어린 양 하면은 처음으로 돌아가면 어린 양 하면 누구를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예수 그리스도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의 역할을 감당하신 거예요. 그때부터는 어린 양이 꼭 필요하지가 않아요. 굳이 어린 양, 실제 어린 양이 필요하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하고 성찬 예식을 통해서 예수님을 기억하고 은혜를 기억하고 기념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간, 이 성찬 예식은 어떤 시간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유월절은 뭡니까? 유월절은 재앙이 넘어간 거예요. 다 재앙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재앙이 넘어간. 그래서 우리들에게 이 성찬 예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생각하기를 바라시는 것은 쓴나물이에요. 쓴나물. 여러분의 애굽도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도 애굽 생활이 없었습니까? 애굽 생활은 어떤 생활입니까? 여유가 없는 생활, 힘든 생활, 어려운 생활 기억하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은 그만하지 않고 그래도 이만큼 살아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산다면 그건 신앙적으로 메마른 나무와 다를 바가 없다. 자동차를 운전하는 사람들은 항상 관심을 갖는 게 있습니다. 항상 관심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배터리도 관심 갖고, 근데 배터리만 해도 조금 전문적이어서 저와 같은 사람은 항상 관심 갖는 건 뭐냐면 자동차에 연료가 얼만큼 있는가. 이 연료 가지면 대략 몇 킬로를 갈 수 있는가. 어느 정도 가면 연료를 넣어야 되는가. 저마다 약간의 습관의 차이가 있는데 저는 불 들어올 때 넣을 때가 많아요. 밑에까지 떨어지면 한 번에 넣고 그러는데요. 어쨌든 연료를 넣어야 될 때는 연료를 넣어야 돼요. 연료를 넣어 차에 연료가 가득 차 있으면 운전자들은 여유가 생깁니다. 아, 내가 멀리 갈 수도 있네 이제는. 연료가 없으면은 좀 불안하죠. 연료를 넣어야 되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있어서 주일 예배는 어떤 시간입니까? 영적으로 연료를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여러분, 연료 없이 살아가다 보면 그냥 쓰는 거예요. 자동차가 쓰듯이. 그런데 모르고 살아요. 왜요? 메말놓고 죽으면 그냥 모르고 그냥 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일 예배에 부르셔서 이렇게 성찬 예식을 준비시켜 주시고 성찬 예식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신들의 단단한 그 토양을 좀 부드럽게 만들 시간을 주시는 거고요. 그리고 영적으로 연료를 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생기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이 성찬 예식에 참여할 때 겸허한 마음으로, 경건한 마음으로, 반성하는 마음으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자기의 삶을 돌아보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마음으로 진지하게 참여하심으로써 하나님 예비하신 영적 은혜를 연료로 공급받으시고, 여러분 더운 6월이지만 또 하나님 주신 이 시간을 감사하며 또 재출발하는 2025년 6월 이 여름에 재출발하는 여러분의 삶이 더욱더 뜻깊어지고 의미 있어지고 복된 인생이 되도록 여러분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